오늘은 영성을 깊게 하여 세 가지 신비한 영적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말하는 것이며, 신우는 치유의 능력을 받아도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며, 축사는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히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은사는 받은 만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강력하게 나타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은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언, 신의, 축사 이 세 가지는 화려한 은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 가지 특성, 성도, 사역자, 전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형적으로 같은 은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지 않은 세 가지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거듭나면 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바꾸게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속에서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가 있으며 누구나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횟수가 빈번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부담과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필요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서 이를 사용하게 하는 한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성령 기름이 임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언에 임하면 예언하게 되고, 신의 능력이 임하면 병을 고치며, 주님제가 일어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언제든지 성령의 뜻에 따라서 권능을 보일 수 있지만 선택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으로 주님에 따라서 성령의 선택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서 기름부음이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초의 기름부음에 의한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며 기름부와 임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 실학이란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조직 실학적 이론의 정립처럼 능력에 관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정립함으로써 우리는 자주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름 부음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때 주님은 그 다음에 하시는 일입니다. 즉 시동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많은 부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은사로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능력을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등 두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달란트에 비해서 잘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는 일이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성이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엄격한 의미 있습니다. 사역자는 평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리려는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 역시 배우고 개발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학자들이 해야 할 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손에 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오고 있고 그 책임 전체를 사역자에게 돌리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을 교회의 신이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적 능력 사역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이 교권에 집착한 가운데 주님은 여성들을 사용해서 능력 사용 행하도록 불러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지만 능력 사역자는 위해서는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전을 치르는 초급 상교들처럼 그들은 몸으로 이 능력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반세기가 지났지만 신학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예민하고 있는 것이며 신학 없는 목회자가 있을 수 없듯이 신학 없는 능력사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조직시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부장용이 감도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독특한 사역자인 복음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사 의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리는 종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70인의 제자들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그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전대도 없이 전도의 길을 올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도대에 주어진 아주 특별한 기사와 이적의 능력은 공수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전대도 없고 두보로서 없어야 하는 이 조건은 전도자를 전도로 인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 정의할 때 주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오래 참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많은 능력이라고 말한 겁니다. 기다림은 그에게서도 사도로서 인치는 중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 있어서 공수의 조건은 전도자에 있어서 그 인정만큼입니다. 전도자가 스스로가 지켜나갈 정체성인 겁니다. 이와 같이 예언을 비롯한 각종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 지식들은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지식이 없어도 해갈 수가 있었고 용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기에 저버리도록 지식을 축적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며 조건들을 외면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능력 사역을 행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교회도 공동적으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도자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대처를 할 줄 알아야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나 신을 축사하는 사역자는 누가 물어봐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영적 원리로 사역을 하면 더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 사역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성령 치유 사역자는 더 많이 알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애안하고 신을 축사한다고 다리였다고 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초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적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는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전인격이 말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해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개발하고 자신의 부족이 뭔지 성령으로 물어봐가지고 고쳐가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영성에 대하여 박식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성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하여 건강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